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에어컨을 키면 조금 날씨 온도가 떨어지고 끄면 덥고 그렇죠.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을 하나님 백성의 기쁨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떨 때 기쁨이 우리한테 충만합니까? 어려움이 지난 이후에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으시고 나머지 쭉정이들은 전부 다 날려보내시고 불태워 버리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어제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우리는 참 다짐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같아요. 잘못된 것들이 빨리빨리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다가도 그 몸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운동이니까 운동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잖아요. 절제해야지라고 해놨다가도 좀 몸이 건강해지면은 또 속에서 올라오지요. 이게 육체의 한계 같기는 해요. 육체의 한계. 언제 끝날까요?
권사님 언제 끝날까요? 그 한계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날. 우리가 이것까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 자꾸 시정하고 고치고 해서 바르게 나와야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할 때만 우리 한계를 인정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율법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것은 잘못이야 라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거 이제 옳은 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해보지만은 잠시라고요, 잠시. 서로 이것을 알고 나도 그러니 너희가 하는 그것을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일부러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뭐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 볼 때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충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기함이 없으시다. 그분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외인입니다. 외인. 이 눈이 좀 침침하니까.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항상 돌무더기는 실패한 자의 무덤이죠.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항상 돌무더기죠. 이게 장례의 방법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매장하는 방법이 돌무더기로 그냥 뒤집어 씌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인들의 궁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리고 6절이죠. 이거 이상하다 그랬어요. 26장 주께서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하고 샬롬하도록, 이런 거죠. 2번 얘기를 합니다. 9번. 이것은 뭐예요? 완벽하다 이런 거죠. 2번씩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에 이 모든 지구상의 종이를 가지고도 부족한데 이걸 2번씩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씩 기록한 장면이 또 나오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만약에 따서 먹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고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이 언약 때문에, 물론 한 번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거 이루세요. 죽으리라 그래도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다른 얘기로 처음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내가 사랑하는 네가, 이런 거죠. 나의 형상을 입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여버릴 거야. 이것도 부족해서 죽고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내가 꼭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죽어 마땅한, 죽고 죽으리라 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들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덮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믿습니다 몇 마디 해놓고 믿지 않는 행동들이 우리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고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가끔 매를 들어서 그들을 훈계는 하지만은 그 매를 들어가지고 자녀를 죽여버리진 않잖아요. 이게 부모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얘기로 믿음으로, 온전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사인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일들은 전부 죄악투성인데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해놓고 바로 등 돌아서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가버리잖아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은 자꾸 책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죄악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용서하기도 하죠.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날마다 받고 있는데 너도 그러겠지 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일부러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 이 4절을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하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어디에 믿음을 건축할 것인가? 이 집 짓는 거지요. 그 집 짓는데 어디에 이때여서 건축을 해야 됩니까? 주춧돌이요. 초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건축법이 그렇다 하잖아요. 기퉁이돌, 그게 모퉁이돌이잖아요. 거기에 전부 잇대어 가지고 건축을 해야지 똑바른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모퉁이돌, 기퉁이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모퉁이돌은 어떤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거라고요. 자기 상식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지라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 율법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613가지.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율법이. 그런데 율법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잘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들이 죽였다니까요. 율법으로 겉모양을 입고 오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떤 형식만 취해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적질하고요. 여러분, 이제 그 지적질을 좀 내려놓읍시다. 이모로우니까 지적질할 수 있어요. 물론 교육 차원에서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각도로 보게 돼 있어서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지요. 우리 주님은, 그 주님께서 피로 덮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주님은 보신다고. 주님은. 그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인환 권사님, 이 땅에서 율법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덩그라니 613개에서 딱 추려가지고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뭐 율법의 조문을 다 읽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고 구약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 다 하실 것입니까? 너무 쉽다고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고, 그러면 그 확인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니겠지요.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되겠죠. 그럼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한테 못 나와요.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은. 이게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한테 못 나온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포장해서 나가면 돼요. 뭘로 포장을 해요? 예수님으로 포장하든지, 안 그러면은 세상 가치인 참사랑. 세상 가치인 참사랑. 이것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전부 행하고 있다고요. 남을 덮기도 하고, 다가가가지고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쌀떡에 쌀이 비었는가라고 확인해서 쌀 부어주기도 하고. 이건 예수 몰라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다.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알잖아요. 사랑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제라고 해요. 구제도 사랑입니다. 우리 이걸 다 알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먹어서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구제는 그를 살려내는 것인데, 이게 사랑인 것인데, 뭘로 그를 살려내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바로 가져가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세상 가치의 사랑으로 포장해 가지고 그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이 뭔지 우리가 안다니까요. 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라고요.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이라고요. 최종적으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먹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에 감싸가지고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합니까? 그 속을. 또 일반 사랑으로 가지고 간다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포장 다 벗겨버리고 십자가 복음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할 일을 받지 않았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대신 줄 수 있냐고요. 못 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러면 될 수 있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제일 가치로 여겨지는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세상적인 그 사랑으로 쌓아가지고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나 미래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길 풀어내야 돼요. 그것을 뭘로 풀어내요? 말로 풀어내든지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꾸 대해보세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걸 보면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 사랑 얘기하지 않아도 타고 들어오면서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 세상적인 50% 정도, 이건 세상 가치의 사랑으로 네가 나 했구나.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죠.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90이 돼.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네 이게. 네 안에 뭐 들어있니? 출처를 캐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하는 게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석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압니까? 고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돌에 흙이 묻어 길가에 묻혔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이라 하더라. 두어라 알이 있으리니 흙인 듯이 있거라. 마음에 들지요, 권사님?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얼마 전에 그분도 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갑자기 부고가 떴어요. 옛날 사업할 때 그렇죠. 담당이었는데 그는 갑이고 나는 을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것도 관심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은. 그분이 그 삼촌, 예삼촌이 대가예요, 대가. 서예 대가. 그분한테 글 한 점 받는 것이 되게 이제 소원이고, 저도 서예를 좋아했기 때문에 글을 좋아하잖아요. 필체를 보면서, 이 필체가 용트림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보면 알아요. 글씨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서예를 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그분이 하나 사정사정 해가지고 저한테 글을 하나 받아왔어요. 표기도 안 해주고 그냥 글씨만 줬는데, 글씨를 봤더니 딱 그 시에 고시. 심히 봤죠, 뭐. 돌에 흙이 묻어 길가에 묻혔으니 오느니 가느니 흙이라 하더라. 두어라 알이 있으리. 흙인 듯이 있거라.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돌이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여겨지지 않는 그 흙이 묻어있잖아요. 나는 닦아봐 너희들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 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 내 안에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두어라 알이 있으리. 흙인 듯이 있거라. 네 안에 그리스도 있다고 자꾸 꺼내봐야 네가 묻어있는 겉엔 전부 흙덩인데 허물투성인데 뭘 자꾸 닦으려고 그래. 지 안에 뭐 있다고 자꾸 드러낼 거야. 나 안에 그리스도 있다니까 보석. 안 돼요. 사람들은 겉에 것만 보기 때문에. 두어라 알이 있으리니 흙인 듯이 있거라.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뭘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작은 사랑인 세상 사랑하고 있으라예요. 결론이.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그런 부분을.
권사님만 설득하면 성공이라고요. 내일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니 권사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저 머리 터져요. 저 뒤에 안 나오지만 저 뒷사람은 말하면 척척척 일을 한다니까요.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 적이야. 타가라. 그게 믿음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요, 뭐. 믿음으로 나와야 돼, 그게.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탁탁탁 못 알아들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속 터져 죽겠어 알아들지 못해가지고 그냥. 새벽을 깨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그 감춰진 그 사랑으로 세상같이 사랑을 하시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주어줘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사람들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서로 해석하고 그 감추어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꺼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복 주시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내 내면서부터 주님의 큰 평강이 오늘 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실 때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치료하여 주심으로 건강하여 주님께 나오는 그 길이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